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이룬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이 망한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중국이 좀 있으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 세계를 주도하는 이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었다는 거죠. 가히 바벨론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멸망을 선고한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좀 보실래요? 예레미야 51장 11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대 왕들. 사실 그 당시에 이 메대와 파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파사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바벨론이 지금 왕성한 이때는 이 메대 바사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이 메대 바사의 가장 중요한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메대와 파사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그 공주가 꿈을 꾸거든요. 엄청난 꿈을 꾸는데 공주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을 그 공주의 아들을 통해서 지배할 왕이 나올 거다,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위태할 걸 알고 그 공주가 낳은 아이를요 그냥 멀리 사냥꾼에 의해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꼭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어떤 농가에 갖다 줍니다, 애를. 그래서 고레스가 거기서 자라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죠, 거기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뭐 언제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메대 바사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지금의 초대 강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건데 무엇 때문이냐?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죠?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했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듯이 바벨론도 파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고지하고 계세요. 바벨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망치라고 얘기했어요. 부수는 망치라고 그랬어요. 열방을요 다 무너뜨리는 부수는 망치인데, 이제 그 망치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해야죠, 끝까지.
하지만 이 바벨론이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신? 별거 아니네. 여기가 여호와 신을 제사하고 경배한다는 성전인데 여호와 신도 우리가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잠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그 큰 의미도 모른 채 여호와 신까지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러분,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쓰는 주인 앞에 대드는 격 아닙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바로 성전을 위한 보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계획한 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요, 13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을 어떤 나라로 표현하고 있죠? 많은 물가에 산다. 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의한 그런 교역들도 있었고요,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물이 많은 곳은요, 여러 가지로 장사하기도 유리한 것 같아요. 항구 쪽에 있는 도시는 무역을 하지요. 강가 옆에는 항상 문명이 생겨요.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풍성함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자여, 거기에 살면서 윤택함을 누리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내 재물에 뭐를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재물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재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곳이 교역을 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부분들이 있지만요, 뭘 했어요? 계속 정복 전쟁한 거죠. 전쟁하면 뭐 하는 거죠? 이웃 나라에 있는 물건 끌어다 모으는 겁니다. 금부, 황금 같은 것도 끌어모으고요, 좋은 문화재를 끌어모으고요. 우리가 열강의 역사를 통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화재가요, 여러분, 이 이집트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문화재들이, 그리스에 있어야 되는 문화재들이요, 보니까 어디로 다 가 있어요? 열강에 다 가 있어요. 제가 튀르키예 쪽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봤더니요, 거기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버가목 교회군요.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가 있었던 버가목 지역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디가 있냐? 독일에 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서구 열강 시대에 독일이요, 그거를 그대로 해체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그게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죠.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냥 다 착취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이집트에서부터 대제국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많은 은금 보화를 끌어모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 그릇까지도 다 가져왔어요. 물론 그 그릇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싹 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네, 끝이 왔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많이 떠올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 계시록하고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뭐죠? 로마 제국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 강성했던 바벨론의 나라의 모습을요, 많은 부분 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했던 물건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물건을 이들이 해서 풍부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강성함, 왕성함, 그리고 부가 많음에 대해서 계시록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쌓아 올린 그것. 그런데 바벨론이요, 그 수많은 것들을 끌어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망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은요,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끝을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어.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요, 조금은 더 겸손하실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꽉 쥐고 싶지만 에휴 그래 놓자, 이거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냐, 그냥 놓자 라고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끝을 아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은요, 매우 강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 목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주석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 목숨이라는 표현보다 이런 게 더 좀 어울리는 표현이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목숨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시되, 이러면 더 표현이 매끄럽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존재, 무슨 말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존재를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메뚜기같이 가득하게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같이 온 그들이요, 너를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 한다는 거죠? 환성을 높이리라. 환성을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환성이라는 것을 봤더니요, 포도를 수확하고요, 사람들이 포도를 따는 거죠. 포도를 막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많이 수확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게 환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환성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열강이 와서, 메데 파사가 와서 무찌르면서 오히려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환호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요, 결국에 BC 539년에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재물에도 끝이 있고요, 우리 건강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지혜에도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에 있는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시간에도 끝이 있잖아요. 내 시간을 어떻게, 이 시간이 끝이 오기 전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부터 19절에 보면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마치 이 잠언에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욥기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사람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금장색이 누구죠? 사람인데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이 금장색이에요. 근데 금장색이 뭘 만드냐? 우상들을 만듭니다. 신상들을 조각해서 아니면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금장색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은 비단 금장색, 그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그 만든 것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섬기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은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우상,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 벨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 우상을 힘입어 그들은 승리하였다라고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상으로는, 거짓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19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벨론은 우상을요 자신들의 분깃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재물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것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해야 될까요? 이것 깨달으라고. 힘이, 재물이, 물질이, 열강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열강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하, 내 분깃이 물질이 아니구나. 내 분깃이 명예가 아니구나. 나의 유업이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구나. 재미를 추구하는 그게 아니구나. 나의 유업,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분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온전한 분깃으로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 우리의 분깃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분깃 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